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군사 용어, 군대에서 쓰는 말들인데 일반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몇몇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Day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D-Day라는 말을 아마 들어도 보시고 사용돼 보셨을 겁니다. D-며칠, 우리 올림픽 D-며칠, 이렇게 사용하는 바로 D-Day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D-Day가 어디서 유래를 했는가? 역시나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래를 하게 됩니다. 1944년 6월 5일에 이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이제 감행을 하게 됐죠. 노르망디라는 곳은 이제 프랑스에 있는 그 해안 지대인데요. 여기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나치 독일을 이제 허를 찌르는 그런 어떤 작전을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6월 5일이 원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일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누군가 하니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는 분이죠. 아이젠하워 장군이 6월 5일은 안 되겠다. 6월 6일로 바꾸자 해서 6월 6일 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날을 이제 바로 D-Day라고 불렀던 데서 이제 D-Day라는 말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 D-Day에서 D가 뭐냐라고 했을 때 D가 정확하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설은 있긴 합니다만 이 아이젠하워가 이름이 이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이름이 D자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아마 그 드와이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D-Day라고 한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운명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데스티니죠, 데스티니. 이 데스티니의 D, 운명의 날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D-Day를 만든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D-Day가 바로 작전을 시작하는 바로 개시일이 되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전 전에는 D-며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작전이 진행되고 난 뒤에는 D+며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죽으러 가신 것이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의 작전 개시일인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든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라는 구약의 예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까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앞만 봐도 메시아 같은데 맨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숨어 다니니까 답답했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내가 메시아다 자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깔고 또 거기다 종려나무 가지를 또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영접했던 것이죠. 그것을 바로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 기도문입니다. 짧은 기도문이에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기도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호산나라는 말을 어디서 행하게 되는고 하니 구약시대에 초막절이 되면요 그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왜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어떤 여러 음악들이 있죠. 진홍곡이라고 있습니다. 레퀴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도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것이 리베라메 도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이제 호산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짧은 기도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당신이 메시아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사실은 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D-Day가 됩니다. 작전 개시일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엄청난 사건의 출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상징물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 세 가지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려가지와 겉옷과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려가지와 겉옷과 나귀,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세 가지 상징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구원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고 새롭게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종려가지라는 것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종려가지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발로 뭔가를 밟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지배한다, 정복한다, 성취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 그림을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하면서 아주 뭔가 이렇게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려놓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세 가지가 깔려 있어요. 바로 나귀가 깔려 있고요, 겉옷이 깔려 있고 종려가지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종려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이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열대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대추야자나무가 흔하지는 않죠. 근데 저기 제주도 가면은 공항 주변이나 이렇게 곳곳에 심어져 있는 것이 바로 대추야자나무, 그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주도에 있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지만 중동 지방에 있는 종려나무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한 20m 이상까지도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이런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는요, 굉장히 유익한 나무입니다. 우선은 열매를 제공을 해주죠. 여러분, 대추야자나무의 열매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몇 년 전에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 상품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여행 갔다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까맣게 이렇게 어떤 그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먹어보시면 굉장히 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산 대추보다 훨씬 더 크고 맛이 더 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며 가며 나귀네들이 이 종려나무에서 열매를 따다 먹으면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나무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요, 그 밑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그렇게 10m, 20m 높이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타 타고서 사막을 횡단하다가 저기 이 종려나무가 있다 하면은 저 근처에 물이 있구나, 또는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쓸모 있는 나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나무 아닙니까? 물도 주고 열매도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나무입니까? 더더군다나 이 종려나무는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시대가 바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죠. 근데 그 로마 제국에서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올리브가 승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왜 마라톤 대회, 올림픽 마라톤 대회를 하게 되면은 우승자에게 올리브 관을 씌워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바로 이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썼던 라틴어에 보면은 이 종려나무와 이 승리란 말이 똑같습니다. 팔마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도 이렇게 그 대추야자를 갖다가 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팔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똑같이 승리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개선 장군들이죠.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군대, 그 장군과 군인들을 이제 환영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그 뒤를 같이 따라 나가서 이 퍼레이드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장군의 흉배에도요, 이렇게 종려나무를 새겨놓음으로써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또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개선장군으로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로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의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요, 죄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되었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멸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몰아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맞이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의 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 아래 또 죄악의 사슬 속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승리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김여은 씨라는 자매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참 신병에 걸려서 많이 아팠답니다. 신병 아시죠? 귀신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프다라는 병. 그래서 병원에 가봐도 이게 답을 찾을 수 없었고요. 점쟁이 또는 무당한테 가보니까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귀신이 들어서 당신 아픈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 몸이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김여은 씨가 신내림 굿을 받고서는 무당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당이 됐다라는 것, 내림굿 받았다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마귀에게 굴복한 것이죠. 내가 당신 말 들을 테니까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셔라고 숙이고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무당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무당이니까 뭐 때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가서 이제 또 굿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이 김여은 씨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입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굿을 하고 있는데 뭐 펄쩍펄쩍 뛰고 굿을 하고 있는데 아멘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아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아니, 무당이 제사도 드리고 굿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멘 하면은 뭐 산통 다 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이 김여은 씨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답니다. 뭐 어릴 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내린굿 받고 무당이 됐는데, 아니 어느 순간 자꾸만 제사 드리고 굿을 하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온다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무당된 사람인데 자꾸만 제 입에서 저기 아멘 소리가 나온다고. 제사도 드리고 굿도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니까 참 곤란하다고 이렇게 상담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이분은 신병 때문에 결국에는 무당이 된 사람인데, 만약에 이 귀신을 저버리고 마귀를 저버리고 또다시 돌아선다면 또다시 아플 거 아닙니까? 그게 겁나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김여은 씨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자매님,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자매님,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이 김여은 씨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마귀보다, 내가 섬기는 귀신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받게 된 것이죠. 그 뒤에 뭐 귀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때때마다 뭐 찝쩍거리고 괴롭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김여은 씨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겉옷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이 겉옷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신분을 나타내죠.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계통의 일을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고 있는 것이고요. 의사는 또 가운을 입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 입은 옷만 봐도 신분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겉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 동네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뭐 길 가다가 이제 밤에 유수 갈 때가 있으면요, 그 겉옷이 바로 이불입니다.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천으로 보통 만들고요. 또 이렇게 그거 자체가 이제 값이 꽤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도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나눠 가졌다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귀한 겉옷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 앞길에다가 쭉 깔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 영화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주단을 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영화 배우들이 쫙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자기들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님의 존귀함,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뭐 그렇게 깔아주는 게 아니죠. 아무나 뭐 빨간 주단 깔아주는 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이 딱 들어올 때에 그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어떤 메시아였는가? 정말 볼품없는 메시아였던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메시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해 놓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등장하는 메시아는요, 멋진 메시아 아닙니다. 멸시받는 메시아, 버림받은 메시아로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중에는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란 동네가 사실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당연히 이제 그의 아들 예수도 목수를 하는 것이죠. 물론 목수라는 직업이 천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요, 기술자는 중산층이었습니다. 목수도 이제 중산층에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귀족이라든지 높은 지체의 사람은 아닌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날로 치면 대학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당시에는요, 누구 선생님 문화에서 이제 율법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누구에게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출신 성분을 가진 예수님이 저기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쫙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성경을 저렇게 정말 참신하게 풀어내는 것에 놀라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저 사람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율법을 저렇게 풀어내는 것이지? 거기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예수님 말씀 들을 때는 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정말 천국의 말씀이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 조금 있다 가만히 정신이 들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자라난 걸 우리가 다 뻔히 보고 있는데, 저 사람 학교도 안 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지?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랍비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은폐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폐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은폐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달리고 싶다고 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거기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흉악한 죄인, 정말 악한 정치 테러범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쩔쩔 흔들면서 아유 정말 비참하게 돌아갔구나, 죽었구나, 저 사람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기구앓고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시시한 사람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영광, 그 존귀함을 회복해 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겉옷을 밟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주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뭐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은 선생님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에서 야,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 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영광의 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존귀함, 그 영광을 회복하고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참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저는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저는 완전해지려는 거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저의 어떤 불완전함,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불완전하고요, 악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밝은 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또 선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또 밝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세상에 짓눌리고 마귀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맨날 어쨌든 51%가 모든 걸 가지는 것 아닙니까? 51%. 지금까지 어둠이 51%를 차지하게 되고 지금까지 악한 마음이 51%를 차지하다 보니까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밝은 면, 내 안에 있는 선한 면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야, 나도 참 남을 도울 수 있구나, 나도 참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롭게 거듭나고 선한 사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학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참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언제나 가난이 왼수 아닙니까? 돈 없는 게 왼수죠. 돈이 왼수죠. 너무 가난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가게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도 걸리고, 그거야 용서받고 나왔겠습니다만, 빵 훔치던 손이 돈에 손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원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밝은 걸 보고 오기란 쉽지가 않겠죠. 어두움을 더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거기서 더 큰 범죄를 배우게 되고, 더 큰 범죄에 손대게 되고, 그렇게 결국에는 감방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감방에 있은 시간만, 소년원부터 감방에 있은 시간만 쭉 계산해 보니까 14년이 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청춘의 시간, 가장 멋진 그 시간을 말 그대로 인생에 정말 비참한 그런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민학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끝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2004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2004년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범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되고 나서 일반적인 목회를 자기는 하기도 쉽지도 않겠죠.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왔다는 거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자기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셨는데 나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가서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야 당연히 설교도 하시고 합니다만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식으로 붕어빵 만들어 팔아가지고 독거 노인들을 돕고 소녀 가장들 돕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그렇게 이제 돕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출소하고 나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숙식을 제공하면서 또 재기의 또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학금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사역이죠.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사역입니다. 근데 이런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누가 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민학금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종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학금 목사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존귀함,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완전하구나, 나는 악하구나, 나는 천하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완전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나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걸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신다라는 그 성경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지금까지는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이제 나귀를 타심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혀 좀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귀라는 동물은 사실 우리나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 보통 당나귀 하는데 이 당나귀의 이 당자는 당나라 당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토종 나귀는 좀 작은데 이 중국산 나귀는 이제 좀 이렇게 크다 그래가지고 당나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귀라는 동물 자체가 인류 역사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나귀 힘이 세죠. 그래서 짐 나르는 데 아주 유용한 동물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나귀의 그 수명이 꽤 길다고 합니다. 50년, 60년을 산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나귀 주인과 이 나귀가 거의 한평생을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여러분 이 나귀는요 말과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말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리도 쭉쭉 길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나귀는 다리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폼이 좀 안 나죠. 말 탄 사람하고 나귀 탄 사람하고 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나귀 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찌그러지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돈키호테라는 소설에도 보면은 돈키호테가 뭐 타고 다닙니까? 나귀 타고 다니거든요. 본래 기사는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몰락한 이 기사들을 보여주는 걸로써 이 나귀 타고 다니는 어떤 돈키호테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말 울음소리는요 좀 들어줄만 합니다. 이 해가지고 우리 왜 사극에서 들어보면 꽤 들을만하죠. 근데 여러분 나귀 소리는요, 나귀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귀 소리가 한 번씩 들릴 때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터넷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물개 울음소리 같습니다. 굉장히 좀 찢어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아주 듣기가 싫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도 짧죠. 목소리도 듣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서양에서는 좀 멍청한 사람이란 뜻으로 동키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친근한 동물이긴 하지만 좀 볼품없는 시시한 존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지금 메시아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이왕이면 백마 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는 저기 백두산 올라가면서 백마 타더라고요. 그렇게 백마 타고 이렇게 멋있게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메시아 정말 멋있다고 그렇게 칭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볼품없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볼품없는 나귀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마로 살고 싶었습니까? 나귀로 살고 싶었습니까? 우리 다 예전에는 다 백마 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 백마가 원래 이게 돌연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뭐 갈색이나 흑색인데 이 백마는 돌연변이로 나온답니다. 돌연변이니까 굉장히 희귀하겠죠. 희소성이 있으면 가치가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백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디에서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 뭐가 돼 있는 겁니까? 낙이 돼 있죠. 당나귀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백마로 살고 싶었는데 내 인생 참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오늘날 당나귀 돼 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백조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미운 오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참으로 미운 오리와 같고 시시한 사람 같고 너무나도 평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나귀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너무나도 평범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특별한 나귀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이 나귀는 전무후무한 나귀고 유일한 나귀고 특별한 나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당나귀 같구나, 미운 오리 같구나, 너무나도 평범하고 시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그런 정말 열등감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특별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죠.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근데 미국은 더합니다. 프로야구의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여러 팀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프로야구 팀들 중에 캔자스 시티 로열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캔자스 시티 로열즈. 여러분, 이 팀은 비교적 좀 신생팀이에요. 1969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팀이니까 역사가 이제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50년도 길다고 말씀할 수 있지만 사실 뉴욕 양키스 같은 팀만 하더라도 역사가 120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하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근데 이 캔자스 시티 로열즈가 1985년도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신생팀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는 아주 기염을 토해냈지요. 근데 1985년도에 우승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성적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한번 우승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냥 꼴찌 비슷하게 그렇게 계속 이제 하위팀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려 그 28년 동안이나 페넌트 레이스 지나고 나서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죠. 포스트 시즌은 일종의 본선 같은 겁니다. 본선에서 이제 이겨야만 나중에 결승전, 월드 시리즈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선전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본선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약체팀, 만년 꼴찌팀, 그런 팀이 바로 캔자스 시티 로열즈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28년 동안이나 예선에서 뱅뱅 돌면서 또 이렇게 본선에 들어가지 못하는 팀이었는데 이런 약체팀을 응원하는 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니 바로 한국인인데요. 이성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성우 씨. 근데 이성우 씨 지금 이제 한 4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학생 청년 시절에
이제 청소년 시절에 언제 한번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이 캔자스 시티 로열즈의 경기를 본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캔자스 시티 로열즈를 나의 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그 팀을 응원해야겠다고서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 팀을 응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로열즈는요, 28년 동안이나 예선전에서 맴도는 하위팀, 약체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우 씨는요, 20년 동안이나 그 캔자스 시티 로열즈를 응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어떤 지구 반대편 한국 땅의 어떤 사람이 우리 팀, 만년 꼴찌팀을 응원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이 캔자스 시티 로열즈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이성우 씨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때가 2014년이에요. 왜냐하면은 워낙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팬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이벤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기 한국 땅에 있는 우리를 응원하는 그 한국인을 갖다 모셔다가 그래서 이제 시구를 시킨 겁니다. 왜 그 야구 경기 전에 이렇게 먼저 공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우 씨가 그 캔자스 시티 로열즈 홈구장에 가가지고 시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성우 씨가 시구를 한 날, 201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캔자스 시티 로열즈가 그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50대 50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아마 우리가 만년 꼴찌 팀이지만, 저 멀리 한국에서 팬이 와가지고, 20년 팬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날 아마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 다음날도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또 그날도 이제 이성우 씨가 온 겁니다. 미국에 갔으니까 꽤 있었겠죠. 근데 이제 또 그날도 이제 경기를 참관했는데, 그 두 번째 경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50대 50이라니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경기도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성우 씨가 시구를 하고 난 날로부터 해가지고 무려 8개의 경기를 8연승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8개 경기를 계속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이성우 씨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 뒤가 문제인데요. 이 캔자스 시티 이 로열즈가 그 뒤부터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경기 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파죽지세로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선 끝나고, 이게 포스트 시즌, 본선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도 이겨가지고요, 결승전, 월드 시리즈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28년 동안이나 예선전에서 맴맴 돌던 이런 어떤 팀이 약체팀이었는데, 이성우 씨가 시구 한번 하고 가서는요, 결국에는 월드 시리즈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승은 못했습니다. 아깝게 우승을 놓쳤어요. 7차전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 7차전 상대가 누군가 하니, 이 월드 시리즈 상대가,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고요. 이 구단은 137년대 명문 구단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구단입니다. 이 구단하고 붙어가지고 7차전까지 가는 승부 속에서 맨 마지막 경기를 3대2로 아깝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28년 동안이나 맨 꼴찌에 그냥 머무르던 팀이었는데, 근데 이성우 씨가 시구 한번 하고 가서는요, 그 해에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가지고 준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4년에는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성우라는 사람이 한 사람 그냥 시구하고 갔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성우 효과다, 또는 이성우 매직이다, 그런 어떤 용어를 쓰면서 이 경영 관련된 분들이 연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함께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팀의 기량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년 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들 팬입니다, 화이팅,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응원해 줄 때에 여러분, 그 팀의 기량이 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당나귀구나, 나는 미운 오리구나 스스로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해도 안 됐고 앞으로도 해도 안 되겠지?
뭐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볼품없는 낙이라고 생각하고 천대받는 오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패배자라는 꼬리표를 떼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볼품없는 나귀, 천대받는 나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곧 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볼품없는 인생도 아니요 천대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가치를 증명하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D-Day입니다. 작전 개시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